417쪽입니다. 417쪽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만약이 아니고 실제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록했다고 본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시작을 하실 때 처음 일으키신 표적이에요. 처음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처음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뒤를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또 하신 사역이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많이 쓰는 표현 방식으로서 인클루즈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이제 한국말로 하면 수미 쌍관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을 비슷한 사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함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고대의 사람들이 문학작품을 쓰든 또는 이런 성경에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하든 흔히 즐겨 쓰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혼인잔치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의 의미가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의미에서 이 땅 안에서의 잔치죠. 이 땅 안에서의 혼인 예식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있게 되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열려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열려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미완성이에요. 시작을 알립니다.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막 출발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 혼인잔치는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성취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여러분 완성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배설하는 이 하늘나라 안에서의 잔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진 무슨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거기 19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2일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알려면 바로 앞에 있는 장을 봐야 되죠. 바로 앞에 있는 절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거기 18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뭐 했느니라?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입니다. 특별히 이 17장, 18장은 아주 긴밀하게 두 장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17장과 18장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의 결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함을 통하여 멸망받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음녀에 의해서 이 사단과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게 되어지면 바벨론으로 불리어지는 음녀들, 그리고 사단과 마귀를 추종하는 이 세력들과 하나님과의 한판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 천군장들과 한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 속에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환난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거기 24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나오고 성도들이 나오고 그리고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세분해서 분류해서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음녀나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우상들이나 잘못된 것들이나 거짓된 것들이나 허황된 것들을 다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끝날이 되어지면 무슨 일을 당하게 된다? 순교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19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그 바벨론의 멸망의 사건이 있고, 그 바벨론의 멸망의 사건이 있는 그 마지막 날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존귀한 자로,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화로운 존재들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그 영혼들이 초대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구원을 맛보게 되어지는 무슨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열려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그 무수한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참 가치 없는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낭비적인 죽음이라고 그 사람들은 평가절하하고 깔아뭉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진 핍박과 모진 고난과 모진 위협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 속에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존귀한 자다, 순결한 영혼이다, 거룩한 영혼이다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런 사람들이 초대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의 천국잔치에는 이 초대되는 사람들 중에 신부만 있을까요? 아니면 손님들도 있을까요? 우리가 지상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습니까? 손님들도 있었죠. 손님들도. 그래서 손님들이 원망을 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나중에 물이 포도주 된 것을 먹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전의 포도보다 지금의 포도를 더 좋은 포도주를 냈다고 하면서 여러분 칭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땅 안에서의 혼인잔치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손님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신부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날 하늘나라 그 어린 양의 잔치에는 여러분 당연히 신랑 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그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누굽니까? 신부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상의 어린 잔치처럼 손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우리 이주영 기사님 정답을 얘기했네.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는 뭐가 없어요? 손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있어요? 신부만 있는 거예요. 뭐 받은? 초대받은. 그 혼인 잔치 그 예식 가운데 속에서 그 구원함의 완성을 맛보고 체험하고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지는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들만 그 잔치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천국에는 결혼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슬퍼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잘됐다, 안심이 된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천국에는 결혼 제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신랑이 있고 사람으로서의 신부가 있어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뭐 사랑을 나누고, 또 거기서 뭐 자녀들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신랑은 한 분이세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신부는 누굽니까? 이 땅 안에서 음료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통해서 이긴 그분이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상관이 없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누구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은 다 누구다?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분과 내가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 잔치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두 개의 잔치가 있을 것이다. 두 개의 잔치. 이미 우리 하나는 배웠죠. 무슨 잔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는 하나님께 초대받은 영혼들, 초대받은 성도들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잔치. 그런데 여러분, 거기 18절과 21절, 특별히 여러분 한번 21절을 보세요. 이 하늘나라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또 열리는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뭐하리라? 배불리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기 18절도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뭐를 먹으리라? 살을 먹으리라. 이 천국에 잡새들이 있습니다. 이 잡새들이 또 하나의 잔치가 뭐냐면 이 심판의 만찬이에요. 심판의 만찬이 열리게 되어질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에 또 잔치가 한 군데에서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잡새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들의 살을 갉아먹는, 그들의 살을 다 여러분 쪼아먹는 그런 잔치가 한쪽에서 배설이 되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서 거기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져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잔치가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하였으므로? 준비하였으므로. 우리 8절도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입니다. 성도들이 그 어린 양이 마련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어지는 어떤 날이 있어요. 그 기약의 시간이 있어요. 그 기약의 시간은 언제냐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의 날인데, 그 날에 참여하는 신부들이 준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어디 와요? 혼인잔치에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신부들에게 입혀주는 것이 있어요. 입도록 허락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뭐를 입혀줘요? 세마포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다? 성도들의 뭐이다?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너무 쉽게 단순하게 그리고 좀 왜곡해서 이해하는 분은 그 옷에 관심이 있어요. 그 옷에. 그래서 뭘 강조해요? 천국에 가봤더니 하나님께서요 빛나는 옷을 입혀줄 것이다. 깨끗한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래서 가끔 입신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천국에 가보니까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입은 옷이요 얼마나 하얗고 얼마나 막 빛이 나는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옷이 그렇게 찬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말은 옷에 있지 않아요. 옷에 있지 않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혼인잔치에 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거.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준비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우리가 준비한 것이 또 아니기도 해요. 자, 우리 자녀분들을 결혼시킨 우리 부모님들. 자,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예전만 하더라도, 자, 자식을 내가 혼인을 시킬 때 어떻습니까? 그 혼인 준비, 그 신부는 신부대로 준비해야 되고 신랑은 신랑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자기가 하나요? 부모님이 해주나요? 대부분 자기가 좀 준비하는 것도 있죠. 물론 또 어떤 분은 부모님 가정 형편이 여의치를 못하고 또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자녀들이야 자기가 열심히 저금하고 번 돈을 가지고 신랑은 신랑대로 예물을 준비하고 또
집을 마련하고 또 신부는 거기에 들어갈 세간살이나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살아 계시고 또 부모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옛날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의 상황은 현대가 아니에요. 자꾸 현대의 렌즈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이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고대예요, 고대. 아주 오랜 옛날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신랑과 신부의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단장하는 것은 누가 준비합니까? 부모님이 준비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도 준비하는 것이 있지만 부모님이 대다수를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 희고 빛나는 세마포옷이 뭐냐?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거룩한 행실, 의로운 행실, 깨끗한 행실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행위 자체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거부하고 끊어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행실을 준비할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불순종이 많은 사람인지, 잘못하면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음녀들과 악마들과 마귀들과 싸워서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세력이고 나쁜 세력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에는 나의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다수는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도록 그 모든 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걸 결단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다 누구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이끄신과 역사하신 가운데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내가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사는 거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준비했든 하나님이 준비했든 지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지금 신부가 이걸 준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입혀주세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입혀줬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정이에요, 인정. 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좀 덜 빛나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건 100% 완전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한 옷에 무슨 거기에 뭐가 묻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세마포 옷이어서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옷이 다른 옷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의미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덜 빛나도 좋아, 덜 깨끗해도 좋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게 금의 옷이든 은의 옷이든, 여러분 그게 다이아몬드의 옷이든, 저는 보석을 잘 모릅니다만은 어떤 최고의 보석에 달린 옷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어떤 거예요? 그게 귀하고 소중하고 그게 큰 거예요. 제가 요사이 TV를 저는 잘 안 봅니다. 연예인을 잘 모르는데 최근에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그 쇼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백종원의 그 골목식당이라는 그 프로를 제가 봐요. 그런데 요새 이제 뭐를 하느냐면, 저 제주도에 그 돼지들을 사육하는 그 시골 마을에 4개의 식당을 오픈해 주겠다고 전국에서
100여 명이 넘는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면접에서 다 떨어뜨리고 8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3라운드까지 경쟁을 시켜가지고 4명을 탈락시키고 이제 4명에게 이제 노하우와 여러 가지들을 이제 혜택을 줘가지고 그 농촌 마을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 2라운드를 진행했고 이제 마지막 3라운드를 진행하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한 가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막 조리를 하고 음식을 하는데 백종원이가 그거를 맛보고서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이 희비가, 얼굴의 모습이 천차만별로 나뉘어져. 근데 제가 전율을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백종원이가 그 음식을 먹고서 이거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 20대 30대의 젊은 애들이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백종원이가 내 음식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등을 먹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제치고 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에 이 사람들이 우는 게 아니고, 백종원이가 이 음식을 먹고서 딱 인정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그 자기가 그 여태까지 겪었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친구가 막 눈물을 주체를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가? 백종원이가 내 음식을 알아줬기 때문에, 내 음식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상도 중요하죠. 여러분, 상급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누구누구야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누구누구야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네가 이렇게 했구나라고 뭐 할 때, 우리를 비로소 그걸 알아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때, 여러분, 그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벅참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8절에서 얘기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하셨으니? 허락하셨으니.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 뭐예요? 허락하셨으니. 허락했다는 게 뭐예요? 너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뭐가 있다? 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마지막 이 때에 내가 세마포 옷을 입혀줄 건데, 이건 정말 빛나고 깨끗한 정말 영광스러운 옷인데, 너는 이 옷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란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하늘나라에 가든, 또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우리가 산채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든 하나님 나라에 가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그 혼인잔치의 허락을 받는, 인정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좀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가?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뭐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치 뭐한 것과 같더라?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뭐한 것 같대요?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뭐를 보이니?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해요.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여준 거는 신부가 아니에요.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한 성, 누구? 예루살렘을 보여준다는 게,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부는 한두 명이 아니다. 신부는 한두 명이 아니다. 교회라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신랑은 하나인데 신부는 셀 수 없는 교회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준비한, 이 단장한 이 신부, 이 교회를 어떻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맞아들임으로 그 영원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영혼을 들어가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거기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종들이 이렇게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 말씀에 보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복을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음녀들의, 사단과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리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음녀 또는 마귀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큰 세력만을 얘기해요. 뭔가 대단한 세력만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음녀와 마귀는 이렇게 큰 음녀도 있고 큰 마귀도 있지만 그들을 추종하는 수많은 작은 마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음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침투합니까? 어디에 침투해요? 교회 안에도 있고. 이 사람들이 어디 안에도 있어요? 직장 안에도 있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도 있어요? 가정 안에도 이 음녀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마귀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제 동영상을 찾아보면 알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쭉 시리즈로 설교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 거기 7교회가 소개가 되잖아요. 그 7교회 안에 음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음녀예요. 마귀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유혹에 빠졌다고 했는데 이 이세벨이 누굽니까? 음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마귀예요. 또
여러분 4대 교회는 뭐냐? 맹목적인 신앙에 빠진 교회인데 맹목적인 신앙에 빠진 것 자체가 음녀의 유혹에 진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진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세속주의에 깊이 빠진 교회로 나오는데 그 세속주의 자체가 뭐예요? 그게 작은 음녀예요. 여러분 작은 마귀예요. 그런데 이 음녀와 마귀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주 흉측하고 아주 흉악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변모를 해서 얼마나 자기를 치장하고 얼마나 자기를 갖다가 꾸미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이 큰 음녀가 자기를 어떻게 치장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안에는 음행이 가득해요. 그 안에는 악이 가득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뭐를 가졌어요? 금잔을 가졌는데 그게 뭐예요? 밖에 나타난 음녀의 모습.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19장을 여러분 보세요. 9절을 보세요. 뭐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되도다. 여기 예수님이 뭘로 표현됩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제가 이번에 우리 기관 후원하는 6일 선교회가 임원들 이사들 모인 곳에 제가 정신교육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3번 모아놓고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아주 거리를 다 유지하고 조심해서 직원교육을 시켰는데 제가 간 데가 3일 목장이에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대관령 3일 목장. 저 처음 가봤어요. 난생 태어나서 처음. 3일 목장에 가봤더니 그렇게 양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양들이 저는 하얀 양들인 줄 알았는데 누렇더라고요. 그리고 저 궁뎅이에 똥딱지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근데 얘들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냥 뒤룩뒤룩 그냥 살이 쪄가지고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이렇게 개들이 막 그 양들을 우리에다 넣었다 뺐다가 막 모으는 것들 이렇게 쇼도 막 보여주는데 하여튼 양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얀 양이 아니더라고. 물론 하얀색이죠. 그런데 양 자체가 얼마나 더러운지 이렇게 똥딱지가 붙어 있고 누래요. 아주 지저분해요. 한 마리의 양도 빠짐없이.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딱 하나로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에요. 근데 음녀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자줏빛과 붉은 빛을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뭐를 가졌는데? 금잔을 가졌는데. 밖에 드러난 모습만을 따진다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 심플해요. 너무 단순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랑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그냥 어린 양.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냥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 어떤 세상적인 화려함, 어떤 세상적인 그 우아함, 그 아름다움, 그 찬란함.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을 쫓다 보면 우리는 음녀의 공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음녀의 유혹에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땅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부로서 나를 단장한다는 건, 나를 준비한다는 건 그런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그런 대단함에 있지 않아요. 도리어 전투적입니다. 이 음녀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마귀의 유혹과 관계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정조를 지키려면 때로는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18장 24절처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뭐를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일들까지도 일어날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 안에서는 그런 화려함과 대단함과 우아함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혼인잔치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뭐로서? 신부로서 우리에게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실 것이다.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음녀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마귀와 사단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음녀와 마귀와 사단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이 세상 안에는 많은 음녀들과 많은 여러분 마귀와 사단이 있어요. 큰 세력도 있지만 작은 세력도 있고, 큰 자도 있지만 아주 작은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뭘로? 화려함을 가지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큰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마귀와 이 음녀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뭐예요? 나에게 순종하면, 나에게 복종하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좀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등한시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마치 줄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에 취해서, 그런 것에 유혹과 미혹에 떠밀려서 가는 영혼은 마지막 혼인잔치에 가지를 못하고 뭐예요? 마귀와 음녀가 잡새들에 의해서 살에 뜯김을 받는, 여러분 그 심판의 만찬, 그 징벌의 마지막 만찬 속에 우리가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마지막 이 처절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이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설하시고 베푸신 이 혼인잔치 가운데 속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 놓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